혹시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먼저 우선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발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면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 숫자적인 부흥도, 질적인 부흥도 분명하게 이루어 갈 거라고, 양적인 부흥도 이루어 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몇 주간 그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을 만들었던 그 시간을 되새겼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전 저희 아내와 함께 더 바른 교회라는 이름을 머리에 그려놓고 도대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 3절 말씀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가 있다면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분명히 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발음 위에 서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 발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요. 그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자,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해져 있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래요. 성령의 그 열매들이요. 말씀하신 열매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는 능력을 얻어요. 열매예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불이 없어서 캄캄한 방에 초 한 자루 덩그러니 놔두고 켜놓고 있지 않다면 초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초가 있으면 불을 켜야 돼요. 그 초에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초는 방 안 구석구석에 빛을 전달할 때에 초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 사용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사역을 분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였어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왕이 지었던 그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그곳은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원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으로 예언된 곳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신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곳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거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다른 곳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에 인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하자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또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 교회, 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가정에서도 성령의 임재는 임할 수 있죠. 길 가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도 쉽게 주실 수 있는 그 장소는 성전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냐고요. 얼마만큼이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침례라는 이 단어는 밥티즈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침수하다,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머리에 그냥 물을 붓는 혹은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는 그런 세례보다 몸을 물에 속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는 침례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물로 완전히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한은요, 이러한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침례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물 안에서 이미 내 삶의 내 자아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 그 고백이 바로 침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침례를 뭘로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받으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로 침례를 행했을 때 경험되는 그 현상을, 그 마음의 결단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잠겼을 때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성령으로 영과 육이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성령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서 세상의 것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전혀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마귀의 세력은 결코 침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성령의 빛난 광채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편안한 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예컨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의로 숨을 쉬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땐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고 몸의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계속 물 위에 떠 있고 싶은 날 가라앉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호흡하면 죽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내가 호흡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뭘 할지 생각도 안 나고 잘 되지도 않아요. 또 맨 땅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몸도 천근만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령은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지만 결코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되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결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동의를 받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힘을 쓸 이유도 없고 내 호흡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게 지식을 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요. 내 안에는 이제는 내 욕심, 내 마음, 모든 것들 다 성령의 침례로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침례받고 일어났을 때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먹는 대로 먹고, 예수님께서 숨쉬는 대로 숨쉬고, 안식하는 대로 안식할 거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과 같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열매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구약의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 땅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무너졌죠.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죽었어. 돌아가셨어. 안 계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라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와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거 아니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 몰라도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대로 너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그거 말고 이스라엘의 회복 말고 다른 것을 신경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른 게 뭐예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해야 할 일,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뭐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뭐예요?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뭘 증거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이 배운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죽은 그 과정들, 또 부활하셨고 부활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듣고 보고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8절 마지막에 증인, 그 앞에 내라고 돼 있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고요.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오늘 봄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갈라놓으시고 누가복음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서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요. 다 지금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인데 그 증인으로서 이야기해야 돼, 증거해야 돼. 그 말이 뭐라고요?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죽었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또 그 이름을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게 증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에다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뭘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져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임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십자가를 선포해요. 누구의 십자가, 이 누구의 십자가, 안 누구의 십자가, 많은 십자가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요.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이곳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로서 침례를 받듯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호흡하고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권적인 역사심으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그 힘으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고 그 발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세요. 증인으로 사시겠냐고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우리 연약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매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어제 친밀하게 지냈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개척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셨나봐요. 이제 들으셨나봐요. 또 깜짝 놀라서 전화하셨어요. 개척하셨어요? 네. 언제요? 한 7개월 됐죠? 네? 왜요? 대뜸 물어보신 게 왜요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신실해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땅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조롱을 하든지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나타나야 할,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일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